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쇠 위격이시나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저희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저희 삶의 은혜와 선함이 저희의 주된 것이 될 때까지 참으로 저희는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기보다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보다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보다 세상 요구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실천 없이 오직 말만으로 신앙인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바른 판단 없이 오직 감정과 이성으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과 열정과 이성과 경건의 행함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건만 이런 충고나 조언에 대해서는 회심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열렬히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돌아가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희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실천 없이 진리를 말하고 거룩에 접붙여지지 않은 채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러 하지 않고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죽어있고 감동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하고 있고 의무는 믿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같은 마음과 거룩한 대화 없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죄 안에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이나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실증이 가득하고 육체의 게으름이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종은 많은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도 없고 순종도 없는 저희는 어찌 불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불순종이라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저희 안에 가득한 강팍함과 완고함과 자기 사랑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검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해야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 있는 8가지 시금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복음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한지를 보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은혜가 으뜸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의무의 내용만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도
살피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행하는 것의 기초가 신실과 순결함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부의 계명에 상응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를 행하되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겨우 이 의무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금석은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의 계명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금석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덟 가지 시금석 가운데 두 번째 시금석인 은혜가 모든 일에 으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곤충이든 동물이든 새든 모든 피조물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거나 태풍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오면 미리 알고 몸이 그것을 반응합니다. 개는 이유 없이 격렬하게 짖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물고 집 밖으로 자기를 길러주는 그 집에서 밖으로 도망갑니다. 말이나 소는 마구 날뛰며 몸으로 울타리를 부수고 그 우리를 탈출합니다. 쥐들은 무리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돛돔이나 갈치와 같은 심해어들은 얕은 해안가로 와서 때로 모래 위에 올라가 죽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버리고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맴돌면서 비정상적으로 울곤 합니다. 개미는 줄지어서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자기 집에 구멍을 흙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벌들은 날질 않습니다. 자기 벌집 안으로 다 대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짐승들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7장 8절에서는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니라. 욥기 12장 7절에서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희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복음의 빛에 비추어도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그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속성은 무조건성을 말하기 때문에 값 없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함으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또한 영원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구체적인 실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이라는 은혜가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효력, 실체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성, 값없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자체가 영원성이다. 그 은혜의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모양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성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신성모독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외형적 모습이 신자인 것처럼 보여도 거듭남과 믿음에 대해서 외인이라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오고 있다면 구원의 주님을 부르는 간절함이 이 천박한 태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간절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점점 주님을 싫어하는 자리로 옮겨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지독한 하나님을 향한 실증을 풍겨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 그들이 말하는 예배의 양태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지겹습니다.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조급하며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안 들리니 영적 무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무감각이 나타난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쾌락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시기, 미움, 분쟁,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배약이 나타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여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려 불순종하면서도 그들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교만의 독소를 품어내면서 자기 이성과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감각대로 하는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는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오는 시험과 또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교회에서 사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구원의 사실이 선언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받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도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자질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심정의 완고함을 무기로 삼아서 불순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사망의 원인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은 싫어하지만 자신을 불길에 던져놓는 자기 욕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쾌락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들은 거룩과 경건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경건의 능력은 싫어합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게으름과 자기 만족, 자기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심판은 싫어하면서 심판과 저주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은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멸망은 두려워하지만 자기 육체의 본능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받는 저주는 원치 않으면서도 자기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순종은 싫어합니다.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11조 해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교인 등록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 교회의 질서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질서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헌옷에 아무리 새 천 조각을 덧댄다 해도 그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는 면죄부 신앙도 거짓 신앙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철저하게 새롭게 되어야만 지성도 조명되고 양심도 철저하게 각성되어지고 의지가 겸손한 순종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지는 겸손함도 없고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은 두 번째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연합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은혜의 특권을 주신데 그 은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된 자들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열에서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신뢰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이런 일들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들은 세상의 가치, 자기 판단, 자기 이성과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심을 통해서 사람은 택하시는 사람과 버리시는 사람으로 구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함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드러난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태의 변화, 동시에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인지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가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기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은 택함받지 못한 외인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감추어지고 봉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그 기쁨, 평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그 뜻도 의지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그들에게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분명히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진리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성향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화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두 번째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으로부터 라는 단어는 X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X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궁극적 원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거룩하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믿는 행위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이 원인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이 어찌 세속적인 자랑을 할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 예수입니다. 엔 크리스토.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전문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은택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도 많은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실제로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할 노예를 사고 팔 때 지불되어야 할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관한 속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와 피참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심의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적용된 사람은 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영을 살린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인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만 주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다툼과 욕심이 없는 지혜이며 온순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는 지혜를 먼저 말하고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렇게 차례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병렬로 동일한 것으로 연결되어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도 주시고 구속함도 따로따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 다음에 나오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모두 뭐뭐로부터 전치사 아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모두 지혜 속에 종속되어집니다.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입니다. 이렇게 저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구속함입니다. 지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문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혜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간접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그리스도,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인격적인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의 심정에 이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구원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뜻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과 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는데 그 지혜 안에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구원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말에는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구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이고 의로움, 거룩함, 구속은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의 지혜, 생활의 달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금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언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간접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의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구속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도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접붙여진 자들에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 죄를 이기는 거룩, 의를 실제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상태만 깨달을 뿐입니다. 더더욱 죄의 짐만 무겁게 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심으로써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실제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부여주셨습니다. 칭이란 것은 죄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도 함께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은 거룩이 없다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늘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자유를 받았으나 날마다 죄로 더럽혀져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는 거룩도 부어주셔서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만이 아니라 거룩함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책임만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죄를 이길 힘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죄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완전히 성결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철저히 성부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부터 낫다는 것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기로 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의 공적인 대표가 되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인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의 표본으로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표본을 따라 우리 속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mortification, 죄 죽이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 부활을 영적인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방식을 따라 우리도 영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것을 영어로 viv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구속을 적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 즉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과 또 회심, 구원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용어들은 각기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하셨습니다. 옷 입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에는 중생, 소명, 회심, 성화, 견인과 같은 측면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러한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난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룩함은 성화는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인데 단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내면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는 영적인 습관과 같이 계속해서 그 습관을 견고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영혼의 내면의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향유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거룩, 구속함은 각기 다른 말로 전과 새롭게 하심, 영화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전가의 방식으로는 의를 이야기하고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영화의 방식으로는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디카오 슈네라는 단어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가 대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아스모스. 본질적으로 구별된 물건,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 특별한 날, 신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는 그런 개념이 하기아스모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신께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무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정화된 상태의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의와 거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조명하심으로 지혜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의롭게 하심으로 죄의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도 주셨고 구원하심도 주셨습니다. 지혜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택자는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심을 입습니다. 거룩하게 변화갑니다.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청결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의와 거룩과 구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아폴리티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몸값을 치른 노예를 석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과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가진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구원에 필요한 친화적 요인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세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은 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셋이 아니라 동일 본질입니다. 이 세 영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구별된 특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를 증명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욥기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질 때는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두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함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에서 성령이라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사용될 때는 창조, 통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릴 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나타내도록 도우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과 부활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교회로 그 사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실 때, 죄를 멀리하게 할 때, 거룩함을 만드셔서 구원으로 인도할 때, 완성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임의와 아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거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칭의 말고 거룩, 성화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을 살리는 것, 이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과 성화를 함께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위선자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도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직과 신실함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위선자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닫혀있는 위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에게는 정도에 따라서 위선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가정의 배경이 교회를 다니는 문화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교회와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두 번째 위선의 종류가 있는데 거룩함이나 신실함이 없이 말로만 자신의 경건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콜라 철학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들은 경건의 삶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부터 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되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엔 크리스토 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교제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습관도 뿌리도 생명력이 있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자 더 친밀성을 점점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모든 삶의 으뜸에 바로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교회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이나 조롱하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경건함도 없고 믿는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허탄한 말들을 즐기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는 우리에게 이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변증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사납고 드센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보여야 하는데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력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세상 풍조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고 경건함이 낯선 자들에게는 더욱 경건함을 보여야 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구만 오히려 저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교회를 오염시키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오류와 왜곡을 더 증가시키고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만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있고 새롭게 하심과 거룩과 성장과 영화의 구원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가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